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쩌면 우리나라 역사와 매우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되었습니다. 이후에 국력이 약화된 그 나라들은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고 쉽게 침략당하기도 하고 정복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빼앗긴 바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 고달프고 매우 험난한 삶을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혼돈의 늪에 빠져있는 시대의 역사의 교훈을 전하면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또는 진체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 국가의 번영을 결정짓는 것은 풍부한 재정이나 튼튼한 요새나 아름다운 공공건물이 아니라 교양이 있는 시민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의 역사를 조명해 보면서 교양이 있는 시민이 많은 나라들은 침체의 늪을 속히 벗어나 혼돈 속에서 질서 있게 새로운 국력을 길러가며 국가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많이 보았지만 교양 있는 시민이 부족한 나라들은 야만인들이 늘 서로 싸우며 자기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야만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늘 발전해 왔습니다. 곳곳에서 훌륭한 사람들로 인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면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자제력 있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존경받는 모습을 유지해 오며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인물을 소개받습니다. 얼마 전 모신문에 실린 사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필자는 건전한 종교는 영빨과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영빨은 있으나 돈을 탐닉하거나 성을 탐닉하는 종교는 사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빨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들이며 돈을 추구하며 성을 탐닉하는 이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이미 사입이 교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단과 사입이 교주들 때문에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기초로 한 선한 양심인 것을 교훈하며 무엇보다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인지 거짓 없는 믿음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 이익에 혈안이 되어 자기의 배만 부리려고 하는 탐욕의 늪에서 호적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것은 그러한 늪에서 구원하셔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화목하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 인류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지닌 위대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것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천재성의 지성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인격은 양심의 흐연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도덕성은 올바른 영성으로 형성되는 것인 것을 알아서 기독교 신앙이란 이 세상에서 도덕성을 겸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들이 민족과 국가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사실을 증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느헤미야라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동족의 아픔을 진정으로 함께 아파한 사람입니다. 민족과 국가의 구원을 위하여 희망을 품고 기도하며 노력한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때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두는 사람을 원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언제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는 사람. 그러므로 삶에 되어진 모든 일들 속에 범사에 감사하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원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였던 남왕국 유다 인격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인격은 재산입니다. 인격은 사람들이 높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재산입니다. 인격에 투자하는 사람은 세속적 의미의 부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존경과 명성이라는 고결한 가치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추구할 때는 건전한 원칙을 바탕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추구하며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한 사람 느헤미야처럼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함은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우수함의 토대입니다. 진실함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때에 영향력 인물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건한 생활에 힘쓰며 잘 관찰하고 단련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배움이 짧고 그리고 많은 이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내가 보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인격적인 모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실한 노력을 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에 감사하며 저 천국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 이웃을 향하여 내 마음과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인격적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만 평의 땅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감 나가는 귀한 물품들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도 아닙니다.
언제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한날 한날 큰 사고 없이, 아니 한날 한날 사고 없이 감사하게 살며 나의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축복, 그것이 우리들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웰링턴 대학교에서 매년 왕이 수여하는 상을 받을 자격 조건을 교수들이 입안할 때에 영특한 학생이나 학구적인 학생, 부지런하고 정확하고 분별력 있는 학생이 아니라 가장 고결한 학생, 마음이 넓고 의로운 용기를 지닌 성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학생이 언제나 그 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일본의 히쿠미즈노 전문학교 졸업식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우수한 학생에게는 종이로 만든 상장만을 주었는데 개근한 학생에게는 종이로 만든 상장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부상으로 주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오히려 우수한 학생에게 다이아몬드를 주는 것이 일반화된 상식일 수 있을 텐데 우수한 학생에게는 종이로 된 상장만, 그러나 개근한 학생에게는 부상으로 다이아몬드까지 주는 일이 뭘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다. 물어봤더니 장인이 되려면 창의성도 있어야 되지만 성실과 끈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성실과 끈기를 인정해 주는 뜻에서 다이아몬드를 상으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성실과 끈기는 상 받을 자격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순간의 재티와 잔머리를 가지고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사람이 높이 평가되는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혼란입니다. 자녀들에게 인생의 요령을 가르치지 마세요. 돈 버는 요령을 가르치지 마세요. 남 속이고 살아가면서 자기 이익만, 요령 있는 처세술로 문서를 위조하고 남의 눈을 피하여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자신의 지적 능력을 동원하는 이러한 시대의 풍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마음 안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실과 인내를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변화된 인격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칙과 성실 그리고 실용적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자신의 인격과 실력을 향상하고 변함없이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 세상에서 주어지는 명예보다도 자신이 하여야 할 의무를 중요시하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늘 추구하며 이웃의 개성도 존중하고 자신의 개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요, 한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새롭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러한 인물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러한 인물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각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교회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인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양육하는 부모의 의무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 보면 완벽한 사람들은 자만심과 이기심과 야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자신의 그 완벽한 그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돋보이는 것은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기에 당신의 부족함을 나도 이해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완전함을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혼돈의 시대에서 바른 행동과 품이 있는 언어를 보여주는 인격 있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행동과 언어는 인격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인격의 수준에 따라 존경과 신뢰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진정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고귀한 영혼에게서 영감을 얻은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 혼돈의 시대에 내 삶의 자리를 지켜가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귀한 영혼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친 행동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하며 특별히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격정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이때에 그들과 함께 휩싸여 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정직과 성실로 인생의 법칙을 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없을 때 범사에 감사하며 어지러울 때에 질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나로부터 내 삶의 위치를 신실하게 바르게 지켜나가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위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형성된 의지력을 주셨고 그 의지력은 생명과 같았고 그러한 의지력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생기가 넘쳤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의지력과 고결한 정신을 하나님으로 받은 열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지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개척한 길로 다른 이들이 순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한 민족의 운명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를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암담한 현실에서 동족이 전진할 수 있도록 어두운 길을 밝혀주고 최상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노력하며
최선의 길을 찾아 전진했던 그 사람, 그는 민족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 같은 위인들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암담한 현실에서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밝은 길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최상의 길과 최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명민함도 주실 것이고, 그러한 분위기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조국을 성스럽게 만들고 동시대일 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고 그러한 인격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소망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여준 위대한 본보기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동의 유산이 되었고, 위대한 행동과 사상은 인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유산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미래를 발전시키며, 그리고 그 삶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며 볼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사람들과 더불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일이나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혼돈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의 아픔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력을 기르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권위자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백성이 따를 수 있는 인격을 지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그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나라 세워가실 것이고 우리나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현상에 함께 동조하며 함께 혼돈 속에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성실함을 인격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